벌써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 또 온라인 예배로 세 번째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어진 오늘 3월 15일 날 주어진 말씀은 모두 네 군데였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개, 출애굽기 17장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그리고 만나 기적을 이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행하는 기록입니다. 이들의 불평은 이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픔, 그 배고픔에 대한 것은 만나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기들을 이 땅으로, 이집트에서 이곳으로 광야의 땅으로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한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는 마실 물을 가지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목말라 죽일 것이면 왜 우리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끌어왔느냐라고 하면서 대듭니다. 모세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지칠 대로 지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주님께 너무나 지쳐서 부르짖습니다. 아니, 모세는 지친 것을 넘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행동은 모세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 없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모세의 하소연을 들은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또다시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물이 보이지도 않고 물이 들어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 바위 속에 이렇듯 철철 넘치는 생수가 있었을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 눈에는 그냥 딱딱한 바위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 밑에 온 백성을 시원하게 만들 그 시원한 생수가 흘러 넘쳐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을 통하여 모세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유사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모세도 예수님도 지쳐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에 지쳐 있고 두려움에 쌓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대중들의 별로 탐탁지 않은 반응과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반대와 견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서 정가의 본문인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운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운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피곤해 지쳐서 운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나 요한복음이나 이 두 기록에서 공이 문제되고 있고 핵심이 되는 주제는 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에 대한 이야기, 마실 물이 없다. 또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매일매일 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라고 하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구약보다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문제는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실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특별히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청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물가에 지쳐 앉아있는 예수님 앞으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운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본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한 바가지 달라고 청하십니다. 이 요청에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청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절실하게 만드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구하러 왔으면서도 사실은 그녀는 목말라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던졌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문의 내용도 모르면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원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 대다수의 경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몰랐기에, 물을 청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기에 무엇을 구할지 몰랐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에게 물 한 바가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오히려 그에게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청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녀가 진리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갈등에 근거한 질문, 유대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청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생수를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직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청구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의 해묵은 갈등을 끄집어내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 병을 걸려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에게서 생수를 구하지 못하고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그 해묵은 갈등,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깊은 명상과 더불어 영성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이 사순절 영성이 깊어가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리를 만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자는 질문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물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수가 무슨 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야곱의 우물, 거기에서 길러지는 그 물밖에 그녀는 경험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래, 네가 마시는 물은 야곱의 물이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가 얼마나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의 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안에서 밖으로 솟구쳐 나오는 물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물은 일시적으로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증을 항구적으로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정한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밖에서 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물이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바로 보지 못하고 늘 밖에서만 문제의 해결, 밖에서만 나의 문제를, 갈등을 해소시킬 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희생양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얻는 물은 여전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삶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을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래된 펌프에, 물이 메마른 것 같은 그 펌프에 물 한 바가지, 그것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물 한 바가지를 부르면 그 속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수의 운물이 있는데,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없어서 우리는 이 내면에 있는 이 수많은 물들을 솟구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 한 바가지,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물을 한 바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수많은 물을 솟구쳐 나올 수 있게 만들 터인데, 오늘 우리는 그 물을 솟구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만 마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 사랑의 물 한 바가지, 그 사랑의 마중물을 우리 내면의 삶에 붓지를 못하기에 늘 밖에서만 마실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늘 목마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사랑의 물 그 한 바가지, 마중물이 아쉽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의 그 물 한 바가지, 그 물 마중물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늘 목말라 하며 서로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세를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도 서로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 한 바가지가 없어서 유대 백성들은 모세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 물 한 바가지를 마시지 못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 물 한 바가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현주 목사님이 요한복음 묵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으나 길이 막혀서 아직 없는 그 샘물을 솟구치게 할 한 바가지의 물,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이다. 오늘 이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물 한 바가지를 우리의 삶에 들이마시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이제 점점 진지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이제 그녀의 대화는 진리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면서 점점 그 대화가 진지해집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의 그 해묵은 갈등,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그녀는 벗어납니다.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삶을 위해 살던 여인, 우물가에 매일매일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의 삶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물 한 바가지를 먹으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진정한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녀의 대화는 좀 더 본질적인 진리에 관한 문제로 다가서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애의 반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비본질적인 이 관점에서 본질적인 진리의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인생의 반전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20년 사순절 기간이 이러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말문이 트인 여인, 진리를 접하게 된 여인에게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그 진리의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계속적인 질문을 택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첫 번째,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알게 된 후에 첫 번째 질문 던진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일부러 택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나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세계 교회가 이 금년도에 이런 그 성서 정가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온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성서 정가입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 교회가 해서 작년에 이미 우리들에게 보내주었던 본문들입니다. 본문을 일부러 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필이면 이 질문은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일시적으로 힘들어지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또 하나님 목사로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가. 하필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가 좋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걸 꼭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예배와 또 그리심산 예배를 서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간에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린다고 거기에 드려야지 예배라고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이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현주 목사님하고 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인데 그분이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도 툭툭 내던지는 말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들, 참 진리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 한번 책에서도 그 말이 나오지만요, 진리를 독차지한다는 거. 그때 독차지는 그 독은 한자로 홀로 독이지 아닙니까? 홀로 차지하고 있다. 독차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독차지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때 독은 그 한자로 독이죠. 먹으면 죽는. 그렇구나. 독차지한다고, 나만 옳다고 독차지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죽게 만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깨닫기만 하지 또 잊어버리고 실천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 그리심산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것일까? 그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가?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선문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루살렘 그리신 산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꽉 교회당을 채우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알아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짓과 거짓 없음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4절에 주님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위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 사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천 마리의 양과 소의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의미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의 질문을 넘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로 우리의 질문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순천중앙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감격 어린 마음으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예배 장소에 돌아왔다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어쩌면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첫 번째 모이는 예배는 눈물의 도가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돌아오는 날을 그렇게 고대하며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코로나19 위기 위에 우리가 다시 이 장소에 모일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진리와 영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그 옷을 벗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는 사라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때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와 믿음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진리의 메시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 속에 흐르고 있는 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영원히 샘솟듯 흐르는 물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듯 오늘 우리도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쳐서 생명과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만듭시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흐르는 물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으로 메마른 삶의 바위를 쳐라.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물, 내 안에 있는 물의 물길을 막아놓고 물 흐르기를 기다리는 우리들, 우리의 내면 안에서 철철 흐르는 이 생수의 물길을 막아놓고 이런저런 비본질적인 여기서 예배드리나 저기서 예배드리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매달려서 진정한 생수를 보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마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안에서 시원하게 흐르는 생수의 강물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목을 축이고 다시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거나 목말라 하지 맙시다. 2020년 사순절 기간은 믿음의 지팡이로 바위를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중물로 우리 내면의 사랑과 평화의 물길을 만들어내는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젠가 또 얼마 후에 이 예배당에서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인들을 반갑게 만날 나를 기다리면서 영과 진리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